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그분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태복음 강해 154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입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유튜브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는데요. 조그만 어린애 2명이 키스하라고 하면 뽀뽀하는 장면이 있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볼 때 저절로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광고인데요. 입맞춤은 누구랑 하나요? 누가 누구랑 입맞춤을 합니까? 누가 누구랑 키스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 어릴 때 입맞추고 부부끼리도 입맞춤 연인끼리도 입맞춤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맞춤을 하죠. 오래된 부부일 때는 입맞춤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입맞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어색해야 하는 입맞춤인데 그렇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입맞춤인 그런 입맞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지를 잡고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있어서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 본문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하고 똑같고요.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49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49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하면서 뒤에 이제 계속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본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47절을 보시면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두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룩 이런 겁니다. 영어로 보면 자 한번 봐라. see, look 이런 건데요. 자 봐라. 이제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새로운 장면을 집중시킬 때 마태는 이런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유다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시간이 왔다. 이제부터는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등장인물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큰 무리들, 칼과 그 무기들을 가지고,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온 큰 무리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누가 파견했다고 하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파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가룟 사람, 가룟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4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4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판 자다. 자신의 선생님을, 자신의 스승을 판 자다. 은 30장에 원수의 손에 옮긴 자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건인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군호입니다. 이 군호가 뭐냐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라는 뜻이거든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 이 암호가 뭐냐면 4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다시 말하면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 군대의 암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 암호가 뭐였죠? 유다가 누군가에게 입을 맞추면, 입 맞춤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을 사람, 당신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암호를 짠 거죠. 이 입맞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누구하고 하는 것이 입맞춤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친밀함, 그죠? 더 이상 가까운 걸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함.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 존경, 화해, 뭐 이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이런 것이 입맞춤이거든요. 이 입맞춤이 지금 무엇의 암호로 쓰이고 있냐면, 무엇의 분노로 쓰이고 있냐면 배신의 암호로 쓰이고 있어요. 배반, 배신, 반역. 그렇죠? 그 암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누가복음 22장 4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입을 맞추려고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성큼성큼 걸어서 주님 앞에 오고 있는 장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나에게 반역하느냐, 배신하느냐.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입맞춤인데요. 이 입맞춤의 군호를 이 유다가 그 큰 무리들과 무기를 들고 온 큰 무리들과 우리 이렇게 하고 군호를 짜버린 거죠. 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서 한국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9절 곧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영어로는 immediately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보자마자 바로 그 일을 실행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빠른 진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관복음도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 더 그런데요. 마지막 하룻밤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자리인데 어떤 자리냐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진행되어져 가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즉시 그 일을 했더라. 어떤 거냐면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그 가이로스의 때를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이미지가 이런 단어들에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손살같이 이루어지는 그 그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곧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49절 보시면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췄다고 그러죠. 입을 맞췄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 필레오인데,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 필레오 아시죠? 그 사랑이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라는 그 접두사, 이거 이제 전치사인데요. 그게 붙으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입 맞춘다는 거는 사랑 중에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친밀과 존경과 사랑과 화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맞춤으로 위장된 배신의 행위의 이 악랄함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강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랍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자세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랍비요. 마태복음에서 이 랍비어를 예수님께 부르는 경우는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두 군데. 26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봤는데요.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랍비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이때도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때 그 시간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잘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또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주가 아니고 랍비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녕하시옵니까? 헬라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인사, 안녕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인사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면적으로는 이 안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어떤 거죠? 샬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왕, 샬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평화의 왕, 안녕의 왕에게 지금 안녕하십니까? 라고 유다가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 유다가 예수님의 안녕, 샬롬 왕에 대한 안녕을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녕을 물어본 겁니까? 자신의 안녕을 물어본 겁니다. 자신의 평화를 물어본 거예요. 자신의 평강을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화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보면 행간에 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샬렘왕을 어떻게 만들죠? 원수 삼는 장면이 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원수 삼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안녕하십니까?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입맞춤 이런 이미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반대로 이 유다를 친구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헤타이레라고 친구여. 이 친구여라는 건 동료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렇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친구여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보시고요.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비유인지 잘 아신다 그러죠? 어떤 비유죠? 새벽부터 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도 있고 좀 시간 지나서 온 그 다음에 또 정오에 온 한낮에 온 그 다음에 거의 끝날 무렵에 온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그날의 품삯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그러니까는 가장 먼저 온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그를 부른 호칭이 친구여입니다. 좀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친구랑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2절 1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어떤 장면인 줄 아시죠? 큰 부자가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 다 초대해 모읍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사업한다고 바쁘고요. 여러 가지 자녀 키운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길 가다가 아무나 보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환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가난한 사람이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그렇게 다 불림을 받아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다 들어왔는데 예복을 갖고 들어왔는데 누군가 한 명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요. 이 비유가 천국은 마치 그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아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친구와 동료의 개념과 조금 더 뉘앙스가 좀 다르다 그죠? 우리는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불러주신다라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친구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문화에 아주 익숙한 장재열 목사님은 그 책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친구라는 단어를 보는 관점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사뭇 다릅니다. 계명을 어떻게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거든요. 지금 같으면 종교 생활을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기도, 뭐 11조, 뭐 기타 등등. 히브리어로 하일츠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이거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의 사람. 이 사람은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요. 히브리어가 나아만이라는 그룹인데 이 나아만이라는 그룹은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인데요. 이 나아만이 되려면은 어떻게 자격을 받느냐면 증인이 3명이 있어요. 그 증인이 뭘 증거를 하냐면요. 적어도 30일간 계명을 지켰다는 것. 하나도 계명을 빠뜨리지 않고 지켰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증인들이. 그 다음에요. 자신이 먹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수입된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과는 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류가 나아만이라는 부류예요. 믿는 사람. 마지막에 가장 계명을 잘 지키는 부류가요. 히브리어로는 하베르라는 건데, 하베르. 이 하베르를 직역하면 친구입니다. 하베르를 직역하면 친구예요. 나만의 자격보다는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겠다, 그죠?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항상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에 의해서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까 나만이라는 그건 다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계명을 다 30일 동안 다 지키고, 또 그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들 다 행하면서, 율법교사, 뛰어난 율법교사 밑에 있으면서 율법을 배우며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베르입니다. 그럼 자보세요. 주님께서 이 하베르의 이 의미를 가지고 유다를 친구여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재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목사님의 견해를 따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하베르였다. 너는 나의 친구였잖아. 너는 나의 제자였고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교훈, 나의 말씀을 네가 배운 자이잖아. 그렇게 지켜낸 자잖아.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이면적으로 행간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하베르라고 생각하는 자이구나. 너는 너 스스로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자이구나. 너는 너 스스로를 율법의 최고 선봉에 선 자라고 생각하는 자이고 최고의 열심과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요. 가룟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마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예, 신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뭘 맡기죠? 돈을 맡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요? 예, 돈을 책임지는 사람, 회계를 책임지는, 돈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몇 번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의 만찬 시간에 나머지 제자들이 그가 근 줄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믿을만 했습니까? 자기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베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내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이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50절 보시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너의 하베르의 역할, 너의 친구의 역할을 다 해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유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면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 거죠. 유다가 가는 그 길, 유다의 입맞춤의 길은요, 동전의 양면인데요. 잘 보십시오. 유다의 입맞춤의 길, 주님 앞에 성큼성큼 걸어나서 입맞추고 샬롬을 묻는 그 길은 하나님의 입맞춤의 길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의 길은 하나님의 입맞춤의 길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빨리 맺겠는데요.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 설교와 다음 설교 좀 짧습니다. 49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니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필레오라고 그랬어요. 필레오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이 필레오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입 맞추는 모습이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입맞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담은 그 모습이 입맞춤. 입맞춤 하나됨을 이야기하나요? 입을 맞추면 하나가 되나요? 하나됨.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이 입맞춤이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이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강자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난 이렇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장면이거든요. 저 동네 밖에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띠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입맞춤에 지금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입맞춤. 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드러난 자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 하늘 아버지의 입맞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 아들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드러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 비유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당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입맞춤, 목을 끌어안고 하시는 그 입맞춤이 십자가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 입맞춤, 입맞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9절 보실까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입맞춤입니다. 아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입맞춤이었다면 이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입맞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함이 어떤 원함? 이 샬롬,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고요? 나의 평화, 나의 평강,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입맞추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누가요? 하베르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그들이 이렇게 이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미워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 그런 입맞춤이 드러난 자리가 또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한 사랑의 입맞춤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원수된 미워함의 극치의의 자리가 드러난 그런 입맞춤의 자리가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요,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 입맞춤의 고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주님 뭐라 하시냐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당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아직 회개도 하기 전입니다. 그들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도 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그 행동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입맞춤. 이 입맞춤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까 강민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런 생명이 뭐냐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시체가, 그 뼈마디가 다 마른 뼈가 어떻게 생기를 통해서 일어나. 창세기에서 나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 입맞춤이다. 이 입맞춤. 이 입맞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고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입맞춤으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저에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십자가상에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하나님께 입을 맞춥니다. 나의 원함대로 나의 평화, 나의 샬롬을 구하는 것으로 분호를 짜서 주님께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지극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는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됨으로, 그 입맞춤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입맞춤을, 그 입맞춤의 귀함을,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